하두람의 짬설교, 안녕하세요. 하두람 목사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다.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순간부터 높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중하게 바라보며 다른 사람도 귀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성되죠.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인간의 삶을 위한 틀과 분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온통 물로 덮여 있던 지구에 땅의 융기 현상이 일어나 땅과 바다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지구는 셋째 날 전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땅의 기초를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바다였던 지구에 땅을 솟게 만드셔서 땅과 바다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질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래는 땅과 바다가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땅은 하나로 뭉쳐 있었고 바다는 그 땅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각, 대변동으로 오늘날처럼 땅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5대양 6대주를 컴퓨터로 모아보면 흩어진 퍼즐들이 맞춰지듯이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컴퓨터로 붙여보면 정말 퍼즐이 맞듯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땅이 노아의 홍수 때 지각의 대변동으로 지금처럼 갈라졌다는 것이 지질학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까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식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먹거리인 씨 맺는 채소와 과실까지를 셋째 날에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틀이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었죠. 그런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둘째 날에 궁창 하늘과 한 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어 땅과 바다가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동물과 인간의 먹거리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신 후에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은 절대 합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천지를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합쳐져서는 안 될 것들을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 합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나누어 놓으신 어두움과 빛이 도로 합쳐져서 흑암이 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죄악의 땅이지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로 합쳐져서 빛이 사라지면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빛과 어두움이 합쳐지는 흑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도로 합쳐지고 셋째 날 분리해 놓으신 바다의 물과 육지가 합쳐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이지요. 그 사건도 역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은 합쳐지면 저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움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빛과 땅이 드러나는 창조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를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은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듯이,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듯이 죄악된 세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섞여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적 분리가 우리의 무지와 죄악에 의해 다시 섞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재앙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섞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가 세상과 섞이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징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십자가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은 힘을 잃고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